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제자 파견.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미 세우셨고 다시금 또 12제자를 사역을 감당하라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그거를 직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12사도 세웠지만 사명을 감당하라고 각 고을로 마을로 보내실 때는 다시금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며 또 권능 있게 행할 수 있는 그것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충성하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상수원 저기 어디입니까? 상수원 저수지. 예? 주암호 있잖아요. 주암호. 주암댐. 예. 거기 가니까 크더라고요. 거기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물어도 물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도 꼭지에서 막아놓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리 상수원에서 물을 많이 주고자 해도 거기는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충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위를 행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역사를 안 하셔요. 또 조금만 틀어놓는다. 수도꼭지를 조금만. 그러면은 상수원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한 방울씩 찔끔찔끔 한 방울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순종을 조금 하면, 충성을 조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도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은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확 틀어놓고 말씀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100%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만큼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오전에서도 무슨 소식을 전해주셨다 했죠? 아름다운 소식. 앓는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사명을 감당해 내보내셨어요. 내보내시는데 3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전도 여행을 가는데 사역을 감당하러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어렵고 힘들 때 지팡이에 의지해서 좀 힘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배낭에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거를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양식, 돈, 두보롯 가지지 말라. 왜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은 육신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현실에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신약 273쪽쯤에요.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보면은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만 하면은 육신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에서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 집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대접하도록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다른 복받을 사람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이런 일들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도 제어하고 병도 고치고 어떤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런 막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소문을 헤롯 왕이 들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듣고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10절부터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벳세다라는 고을로 다시 데리고 가셨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해주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에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 지금 빈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남자가 한 5천 명쯤 되고, 그러면은 오늘날도 그렇고 예전에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남자가 많은가 여자가 많은가? 뭐가 어떤 사람이 많겠죠? 여자가 더 많죠. 또 여기는 이때 당시는 이 학교라는 것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뭐 일터라는 것도 제대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겨우 뭐 농사, 목축업 뭐 이런 거 정도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남자가 5천 명, 여자가 한 2배쯤 돼서 10,000명. 뭐 여기도 지금 여자가 한 4배쯤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린이들, 이때는 또 어린애들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약 2만 명 잡는 거예요. 약 2만 명.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떤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보면은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 형제의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읽어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뭐라고 그럽니까?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떡. 2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 그랬죠? 장정 하루 품삯.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지금 하루 품삯 그냥 10만 원 잡고 조금 올릴까요? 올릴까요? 말할까요? 10만 원만 잡고 200데나리온은 얼마죠? 2천만 원에 2천만 원. 지금은 떡을, 빵을 여러 가지로 막 조합해 가지고 하니까 비싸요. 이때 빵은 뭐였는가? 그냥 밀가루 그냥 찌는 거예요. 주물러 가지고 발효시켜서 그냥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훨씬 쌌다 그거예요. 지금처럼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원어치 빵만 가지면은 충분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치 가지면 충분해요? 1,000원어치. 그러니까 2천만 원이니까는 2만 명이 약 먹을 수 있다. 그 계산적으로도 마저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빌립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쯤 되는데 이때는 빵을 뭐 이렇게 뭐 조합해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그냥 막 밀가루 해가지고는 발효시켜서 찌는 것이기 때문에 값이 쌌다.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그런 데 가면 빵값은 아주 싸요. 네. 그래서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지금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얼마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사람은 2만여 명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첫째로 말씀을 믿고 바치고 순종하면 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믿고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바치고 순종하면 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서 진짜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2만여 명 되는데 소년의 도시락, 그것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레짐작하고 이것 가지고 뭘 하겠나? 아이도 안 내놓고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내놓지 않고 그랬더라면은 이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도 말씀 있을 때는 믿고 바치고 순종하면 예수님은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거를 다 써보고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들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들이 있는 건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큰 교회나 남의 교회 어떤 총회에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데는 역사를 안 하셔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있는 것부터 다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부터. 그것이 않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랄지라도 너희에게 있는 것부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에게 있는 힘과 정성, 믿음부터 다 쓰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니고 누구에 있는 것부터요? 나에게 있는 믿음, 나에게 있는 힘,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정성, 그거부터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내 자신을 바치고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자기에게 있는 걸 쓰지 않고 아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믿고 바치고 그 다음에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바쳤는데요. 그 다음에도 자 여기 보면은 지금 50명씩 앉혀가지고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은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이 되면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지금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뭘 하시려고 지금 50명씩 때로 앉히라고 하십니까? 그럴 것 없습니다.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여기서 또 역사가 일어났겠는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겠는가? 그거예요. 또 떼어서 나눠줘라. 아이고 이거 떼야 무엇이 됩니까? 이 조그마한 거. 그래도 나눠줬어요.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믿고 바쳤으면은 여기는 물질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시간, 정성, 자기의 믿음, 자기의 재능,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지 돼요. 믿었어도 바치지 않고 바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만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요 바치고 그 다음에요 순종하면은 오늘날도 예수님은 만능으로 역사하셔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당시에 모든 교우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는 거 바치고 믿고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첫째로 무엇이다? 말씀 있으면 믿고 바치고 순종을 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믿지를 않든지 믿어도 바치지를 않든지 믿고 바쳐놓고도 순종을 안 하든지 그 셋 중에 하나가 부족하니까 만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육신의 것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기약 없이 정체 없이 그냥 따라왔던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자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자기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준비 안 할 수도 있었고 어떤 계획이 없어서 준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냥 뭐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 17절에 보면은 다 먹고 다 배부르고 얼마를 거뒀습니까? 12바구니를 거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을 경상히 맞서 우리가 지키려고 힘써야지. 그런데 순서가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우려고 해야 얼마나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해야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으로 세우고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 힘도 쓰고 내 힘으로도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도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할 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믿음을 바치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새벽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24시간 바쁘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이 뭔데요? 그거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1시간 2시간 바치면은 자기가 24시간 한 것보다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얼마 전에도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신마 갔는데 얼굴에 그냥 피곤의 기색이 꽉 찼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드시고 하루 쉬셨는데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니까 피곤하고 뭔가 지치고 힘들어서 쉬셨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는 쉬고 엿새 동안 일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뛴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힘을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쩐다? 지키는 것이 허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더 온전한 줄 알고, 내가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시면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줄 알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 시간, 내 정성을 바치면은 그 다음에 뭘 책임져 주셔요? 우리 육신의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 육신의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대책 없이 왔지만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봐라, 너희가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2만여 명이 먹고 12바구니 거뒀지. 그런 것처럼 나는 너희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 그 전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5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봐라, 이 작은 거 가지고 너희들 2만 명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 거뒀지. 그런 것처럼 나는 너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 살을 먹으라 그랬는데 내 죄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살, 육체 희생을 믿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하니까 무슨 식인종 되라는 게 아니고 피를 마셔라. 내 죄값 대신 피 흘리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고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배부르고 거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배부르고 만족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치고 순종하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산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소년이 안 바치고 혼자 먹었으면 자기 한 끼로 끝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바치니까 자기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배부르게 먹었어요. 자기도 만족하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2만여 명이 다 배불리 먹고 거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바치면 자기만 손해날 줄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먹는 것보다 바치면은 그거보다 더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게 역사를 해 주셔요. 우리가 땀 흘려 돈 벌어 가지고 헌금하면은 그것이 자기도 사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가 하면은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선교가 되고 그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 겨우 먹고 살아요.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며칠 한 달 되는군요.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도 암으로 세상 떠나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암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집도 목조 건물로 아주 잘 지었어요. 저 있을 때는 그 땅 한 평에 10,000원, 20,000원 가던 것이 지금 1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땅이 얼마 되는 거니? 막 20억, 30억 이렇게 재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끼리 나누다가 또 작은 아버지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좀 와서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중재 좀 해달라고. 재산 어설프게 남겨놓으면은 그렇게 자손들끼리 싸움만 하고 원수만 지고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면은 어째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걸 하시라고요. 안 바치고 자손들에게 암으로 떠나고 뭐 이렇게 제대로 분배도 못하고 이러고 하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부스러기를 거두라 그랬어요. 뭘 거두라고요? 부스러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부스러기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중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적든 크든 많이 있어요. 그걸 하찮게 여기지 말고 존귀 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 주십니다. 베푸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